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지파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를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말투가 그 사람을 향해 불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 지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를 뽑아내어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에 따라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아멘.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정확하고 분명한 길로 안내할 수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일이 적지 않은 이유는 사실 성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이 한 가지 사명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며 올바르지 않은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구원을 갈망하지만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내 힘과 능력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우리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그것은 분명 죄라고, 그것은 분명 불순종이라고, 죄와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죽음과 사망이라고 계속해서 경고로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축복하게 될 때 본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선포한 축복의 말씀으로 분명 마음은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평안함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위한 믿음 생활이고, 종교생활은 나의 만족과 평안함을 위한,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 약속을 신앙하는 삶, 곧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삶,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자들일 뿐이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며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사는 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하여 불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경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축복이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약속이 고백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우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생활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 이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좋은 말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의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id behind the storm,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